다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 날과 다른 감사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교우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사용 승인이 나고 성전 입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새 성전에 입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이 긴 광야 생활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큰 꿈을 꾸며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그리고 세워주셔서 그 자리에 알맞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성전에 입당을 하고 그 문을 활짝 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17일 구구역 관리처분 취소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서 작정하여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이 풀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어린 영혼들, 학생들, 청년들이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며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때에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늦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서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 눈물의 기도, 그 고통 속에 호소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경험할 때에 다시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눈과 머리와 무릎과 다리와 발목, 허리와 또한 척추와 고관절, 어깨와 갈비뼈, 또한 심장과 췌장, 요로결석으로 또한 구안화사와 투석과 당뇨병, 우울증, 여러 수술을 통하여서 회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몸속의 더러운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모두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제 곧 드려질 새 성전의 첫 예배 가운데 함께 불러주셔서 정말 눈물의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막혀있는 문들이 활짝 열려서 함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날 때에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귀한 이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이 새벽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위한 말씀이 되어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문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브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자리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11장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과 여부스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수도로 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수립하는 데 공헌했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모습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받고 왕이 되기까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본문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한 줄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한 줄 속에는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은 목숨을 건 광야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과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았는데요. 그 인생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때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와 말씀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주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쓰시는 분이 아니시란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면 우리 각 사람도 때로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마침내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 곧장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고요. 그 도망의 시간 동안 아둘람 굴에 찾아온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작은 소수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만 다스렸고요. 그 모든 연단과 훈련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두고 다윗을 훈련시키고 준비되게 하셨고 다윗 또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시간을 지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지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그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과 인내,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연단의 시간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입니다. 눈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환난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환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시켜 마침내 소망 가운데 이르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강한 바람이 불면 나무의 뿌리가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더 깊은 땅으로 뿌리를 내리듯이 환난은 우리를 단련시켜서 더 주님께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주고요. 마침내 주님의 영광의 순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인생들을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우리도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인내의 씨앗을 뿌림으로 우리 인생과 또한 새로운 교회의 우리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전체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여부스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였고요, 천연 요새였습니다. 근데 그곳은 여부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곳은 사사시대 때부터 점령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곳이었습니다. 함락하기 어려웠던 곳이기에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남겨뒀었는데요. 다윗은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갔고 그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천년 요새, 이미 여부스 족속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곳을 다윗의 힘으로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이죠.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 말씀 9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느냐?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난공불락과 같은 그 여부스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힘의 근원이고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던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그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부스를 점령하고자 할 때 수라의 아들 요압이 가장 먼저 앞장섰고요. 그 여부스를 점령하고자 나아가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쭉 보면요,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켰고 다윗과 함께 싸웠던 용사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어도 앞같지 않을 만큼 다윗을 따랐고 다윗의 말이면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다윗이 베들레헴 성 문 곁에 있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소원을 말하자 3명의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곳에 들어가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그 3명이 목숨 걸고 길러온 그 물을 차마 마실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에게는 충직한 부하들이 있었고 그 명단들이 쭉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관계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느냐? 첫 번째,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두 번째, 수평적인 관계를 세워가야 합니다. 첫 번째, 수직적인 관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치르는 모든 전쟁에서 다윗은 승전보를 울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성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수평적인 관계도 잘 세워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 곁에는 늘 그와 함께했던 충직스러운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바칠 정도로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잘 세워져야 합니다.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 말입니다. 먼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관계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평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설정해 가야 합니다. 함께 섬기며 일할 수 있는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져야 하고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의 지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각자 맡겨진 그 자리가 있고 그 일을 할 때에 유기적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가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점점 강성해져 갔다.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험한 전투 속에서도 함께 싸울 수 있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 마침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 구성원들이 있을 때에 험한 인생 자리에서도 서로 위로가 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든 인생에 잘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로운교회 위에 함께 예배하는 새로운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자리 위에 인생 가운데에 다윗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아끼고 사랑해주고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공동체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관계가 잘 설정되어진다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 더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잘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7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 각자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